어릴 적 크리스마스 시즌에 혹시 집에 트리 만들어 본 기억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기억에서 시작하는데요. 한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눈이 잘 안 오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이분한테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캄캄한 집안을 밝히는 거의 유일한 불빛이었대요. 한밤중에 화장실 가려고 깨면 다른 불은 다 꺼져 있는데 거실에서 혼자 반짝이는 그 트리 불빛. 그게 주던 기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왜 우리는 유독 1년 중에 가장 춥고 어두운 이 계절에 그렇게 필사적으로 불빛을 찾고 또 불빛을 장식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의 핵심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둡기에 더 밝은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자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 역설적인 진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아기 예수가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고 마리아랑 요셉이 옆에 있고. 네네, 그렇죠. 동방박사도 있고. 맞아요. 그런 장면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 아주 의외의 사실을 짚어주더라고요. 성경,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정작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를 묘사하는 부분은 놀랄 정도로 짧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탁 깨는 지점입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예수 탄생의 배경,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앞부분 이야기들. 네, 거기에는 무려 80조를 할애합니다. 엄청난 빌드업이죠.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 태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같은 정말 딱 두 구절로 쓱 지나가 버려요. 잠깐만요. 80조를 들여서 배경을 설명해놓고 정작 클라이맥스는 단 두 구절로 끝낸다고요? 네, 아니 영화로 치면 2시간 내내 주인공 과거사 보여주다가 주인공 등장 장면은 10초 안에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연출처럼 보이는 거죠. 아, 의도적인 연출이요? 네, 이건 단순한 생략이 아니라 의도된 카메라 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독자들의 시선이 당연히 아기한테 쏠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시선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오, 탄생 장면을 스치듯 보여준 카메라는 곧바로 한밤중에 어두운 들판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인물들한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아, 그 유명한 목자들이군요. 양치던 목자들. 근데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뭐 왕궁의 헤로당처럼 당시 가장 중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평화롭고 목가적인 이미지랑은 거리가 좀 멀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들은 사회의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늘 들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잘 씻지 못해서 불결하다고 여겨졌고 또 정직하지 못하다는 편견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증언도 할 수 없었다고요? 네, 말하자면 사회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난 뭐랄까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그럼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사회가 증인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이 가장 화려한 왕궁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차가운 변두리,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특정 계층이나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삶이 어둡고 힘들다고 느끼는 평범한 모든 이들,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의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자, 그럼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고 전하잖아요. 이 구주라는 단어도 당시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서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구주, 즉 세이비어라는 칭호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오직 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었어요. 오직 한 사람이요? 네, 바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공식 칭호였습니다. 황제는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구원자, 즉 구주로 숭배되었죠. 당시는 이른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지배하던 시대였거든요. 아, 팍스 로마나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납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세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위대한 시대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근데 이 설교에서는 그게 일종의 거짓된 평화였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이건 좀 충격적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거대한 도로망이 깔리고 교역도 활발해졌죠. 헤롯 대왕 같은 식민지 통치자는 로마랑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거대한 성전을 짓는 등 뭐랄까 외적인 번영을 과시했습니다. 네, 겉으로는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모든 토목공사를 위한 과도한 세금 때문에 민중은 허덕였고 관리들의 부패는 극에 달했고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암투와 속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즉, 팍스 로마나는 소수의 지배계층을 위한 평화였지 대다수 민중에게는 착취와 고통으로 유지되는 가짜 평화였던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오늘날의 세상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죠. 팍스 로마나의 거짓된 평화랑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기술 시대의 풍요를 연결하는데 그 예시로 구글의 AI 제미나이를 든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비유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설교자 본인이 제미나이가 글 쓰는 걸 보고 처음으로 내 설교하는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어떤 실전적인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죠. 아, 기술은 우리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어떤 유토피아적인 구주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무인 택시는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챗봇은 상담원의 생계를, AI는 창작자의 존재 이유를 위협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풍요와 편리를 약속하는 빛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깊은 불안이라는 어두움으로 밀어넣는 역설이 숨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불안 세대, anxious generation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SNS만 봐도 그렇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많은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젊은 세대의 우울증이나 불안감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멋진 삶을 막 전시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일종의 거짓된 빛에 속고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설교자는 현대 사회가 제공하는 화려한 빛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물질적 풍요, 소셜미디어의 연결망 같은 것들이 그 팍스 로마나처럼 공허한 거짓된 빛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속을 살아가는 개인들은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진짜 평화와 안식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성경 이야기는 사회 중심이 아닌 가장 어두운 변두리의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췄고 네. 시대적 배경 역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마있던 거짓된 평화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기술이 주는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우리와 닮았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바로 이 설교의 제목인 어둡기에 더 밝은 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목재들이 왜 그토록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한밤중에 어둡고 적막한 들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헤로드 왕궁의 그 휘황찬란한 연회장에 있었다면 그 빛은 결코 그렇게 밝고 압도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조건이 빛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쵸. 어둠이 없었다면 빛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와,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외로움, 실패, 불안 같은 이 어두움의 시간들을 그냥 피해야 할 부정적인 걸로만 보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오히려 그 어둠이 진짜 희망이라는 빛을 가장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는 거죠.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의 빛은 더 밝게 타오르는 법이니까요. 와.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 비유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설교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트리에 달린 반짝이는 장식, 그 오너먼트 열광하지만 정작 그 트리의 가장 꼭대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별의 의미는 잘 모른다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부터도 예쁜 장식 구경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 왜 꼭대기에 별을 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주 좋은 연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가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하고 연결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네. 혹시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안정시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필사적으로 좇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닌 그냥 반짝이기만 하는 장식에 불과하시는 않은가? 예를 들면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외면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 삶의 어두운 시간이 어쩌면 그 모든 장식들의 허무함을 깨닫고 진짜 길을 안내해줄 별을 발견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는 아닐까 하는 성찰을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어둡기에 더 밝은이라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아주 새롭게 조명해봤습니다. 반짝이는 트리 불빛에 대한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카메라가 사실은 아기 예수가 아닌 소외된 목자들에게 향했다는 의외의 사실, 네, 그랬죠. 그리고 로마 시대의 거짓된 평화와 오늘날 기술 시대의 불안을 거쳐서 결국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핵심 메시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분별의 문제를 남깁니다. 설교에서는 세상의 거짓된 빛과 참된 빛을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이 시대의 수많은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화면이 뿜어내는 정보의 빛, 성공해야 한다는 야망의 빛,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압박의 빛, 이 무수한 빛들 속에서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장식용 전구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항성과 같은 진짜 빛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